의인의 고난, 악인의 형통, 그 의미, 그런 제목입니다. 자, 의인의 고난, 악인의 형통, 그 의미. 이 성경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숨은 뜻이 있습니다. 그 의미가 있죠. 뭘까? 어떤 성도가 몸이 계속 불편해서 병원에서 검사를 자세히 받고는 좀 이상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췌장에 뭐 이상이 있으니까 조직 검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뭘까? 악성 종양, 그러니까 암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의사의 통보를 받아들였을 때 세상이 멈춘 것 같이 느껴졌다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했지만 몸이 회복되지는 않고 암의 증세는 더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도의 입에서 터져나온 절박한 물음이 이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왜 저에게 이렇게까지 가혹하신가요? 이런 경험은 질병의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수년간 준비했던 사업들이 다 망해서 물거품이 될 때, 기도하던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을 때, 이런 때도 아마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나요? 왜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나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자, 이런 고통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또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반드시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도 똑같은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비슷한 고백을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삽인데요. 오늘 참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게 참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런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왜 저한테 이런 말씀하세요?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시편 73편 13절과 14절을 보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제가 종일 병들어 신음하고 아침마다 꼭 징벌을 받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자,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형통한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큰 소리 빵빵 치고 사는 것 같은데, 이 고통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고난, 악인의 형통, 그 의미를 묻다, 사실은 그 의미를 묻다, 이런 제목이었는데 너무 길어서 의미를 묻다를 빼버렸습니다. 자,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까? 평안한 것처럼 보일까? 왜 나는 주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데 뭐 좀 자꾸 막힐까? 왜 힘들어질까? 이 같은 고민은 아삽의 고민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고민일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신앙적인 또 성경적인 의미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악인의 형통은 잠깐이다 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은 잠깐이에요. 짧은 시간이에요. 잠시 잠깐입니다. 자, 이 보니까 악한 자가 더 건강하고 더 잘되고 더 여유롭고 더 평안하고 고통도 없고 장도 없고 거기다 재물은 점점 불어나고 대접받으면서 살아가고 죄를 짓고도 아무런 벌을 받지 않고 심지어 6절에 보니까 교만하기 짝이 없고 8절에부터 11절에 보니까 오만방자하게 말을 함부로 하고 큰 소리 빵빵 치고 막
이런 악인의 형통은 짧다는 거예요. 얼마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봄날과 같다. 낮은 좀 긴 것 같은데 저녁이 오면 해가 지고, 16절에 보면, 내일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도다. 악인의 종말을 깨달았다. 악인의 형통이 짧고 하나님이 없는 영혼은 영원한 공허요, 저주요, 끝없는 고통이라는 사실들을 이 사람들이 잘 몰라요. 악인의 형통은 짧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는 의인의 고난은 진정한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고난은 진정한 축복이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내가 헛 일을 한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고 깨끗하게 살고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이게 이런 고난이 닥치니까 내가 이거 지금 헛일을 한 것이 아닌가. 새벽기도도 나오고 금요 심야도 하고 주일 예배도 봉사 중보기도 선교 섬김 이런 거 다 했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나.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고 계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셈하세요. 셈. 기도의 분량이 얼마나 찼나, 믿음으로 얼마나 말하고 얼마나 주변을 축복하고 그렇게 하나. 셈하시고 상급 주시려고 세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너의 행위 잊지 않는다. 너의 사랑 결코 잊는 분이 아니다. 다 기억하신다 그랬습니다. 성경의 고린도후서 7장 10절부터 11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두 가지 근심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세상의 근심은 두 가지밖에 없다. 그 하나가 뭘까? 신령한 근심이다 그랬습니다. 신령한 근심.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땀 흘리고 애쓰고 자원하고 고난의 길을 자처해서 가는 신령한 근심이 있다. 또 하나는 세상의 근심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근심이, 성경은 신령한 근심이 있고 또 하나는 세상의 근심이 있다. 먹고 살고 입고 놀고 자고 의식주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근심, 걱정, 염려의 수준. 이게 뭐예요? 세상 근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구일까요? 신령한 근심을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 조금만 범죄해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그 큰 일을 저지른 것처럼 회개하고 또 누구한테 좀 나쁜 얘기하고 나면 이거 내가 하지 말아야 돼, 축복해야 되는데 하고 반성하고 성찰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저 이웃이 저렇게 어렵고 힘든데 내가 지금 손을 펴서 도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뭐 맛있는 거 먹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땀 흘리고 애쓰고 자원해서 고난의 일을 자처할 뿐만 아니라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것이요. 이게 뭘까요? 신령한 근심이다. 세상 근심과는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고난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고난의 종류.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 이 베드로가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받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불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이 고난의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가 뭘까?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의 문제로 징계를 받아서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로 징계를 받고 회개하고 이것도 전부 다 축복이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선을 행하다가 남을 도와주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교회를 섬기다가 이렇게 고난을 받을 때가 있지요. 억울하게. 너무 억울한 거 많죠.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 근데 이런 정도의 고난의 종류가 아니라 네 번째 높은 단계의 고난이 있는데 그게 뭘까? 그러면 스스로 자원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선택해서 자원해서 고난의 길로 오히려 들어가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충분히 자유롭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복음 때문에, 영혼 때문에 그렇게 스스로 선택한 고난의 길을 걸어갔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고난은 이게 진정한 축복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의인의 고난은 진정한 축복이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예요. 자,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다 하는 거예요. 진정한 형통이 뭘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진짜 형통이라는 게 뭘까? 돈 많고 걱정 없고 자식 짤떼고 이것도 귀하지만 이거는 큰 복이 될 수가 없다. 정말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뭘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믿고 깨닫고 알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다. 자, 주님이 주신 구원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어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구원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구원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위로와 평안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고난의 길도 주님과 함께하면 그 자리는 뭐가 될까요?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은혜의 땅이 돼요. 그리고 삶 자체는 돌아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취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의 상급을 받죠. 하늘의 상급뿐만 아니라 후손과 민족과 나라 다 믿는 사람들 때문에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형통, 그 시계는 어때요? 빨리빨리 돌아갑니다. 악인의 형통, 그 시계는 빨리빨리 돌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통의 시계는 천천히 돌아가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어요. 한 10년쯤, 20년쯤, 30년쯤 돌아가서 보면 뒤를 돌아보면 선명히 찍혀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자취를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통의 시계는 천천히 돌아가지만 어디서부터 돌아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돌아가는, 보이지 않는 것. 악인의 형통은 뭐야? 눈에 빤히 보이는 것. 의인은 어떨까? 의인의 형통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보이지 않는 곳이 어딜까요? 마음이죠. 마음과 생각, 우리의 영혼, 그런 부분들이 다 잘 되기 시작을 하죠.
그게 결국은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의인의 고난, 악인의 형통, 그 의미를 묻다,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악인의 형통은 짧은 시간이다, 잠시 잠깐이다, 눈에 보이는 거에 국한된다, 너무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의인의 고난은 진정한 축복이다. 우리가 때로는 죄로 징계를 받는 자체도 축복이고, 또 선을 행하다 고난받는 것도 진정한 축복이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뻔히 어려운 줄 알면서 그 고난의 길로 자원해서 들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예요. 그래서 의인의 고난은 진정한 축복입니다. 마지막은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다. 근데 이 복은 눈으로 금방금방 뛰는 것이 아니고 속에서부터, 우리의 마음, 생각, 영혼에서부터 잘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하늘의 상급과 후손과 민족과 나라와 열방까지도 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했습니다. 이 시간 악인의 형통을 보고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의인의 고난, 우리들 어려움이 있다면 그 의미를 발견해내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1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이제는 우리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다 잘되고 또 강건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신 보혜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또 천사의 복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위에 특별히 교회 안에 몸이 불편한 분들 또 자녀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 마음에 위로함을 더해 주시기를 또 나라와 민족이 주의 뜻대로 주의 거룩한 성민국가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